우리의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우리의 삶 24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저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가 다 있어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꿈. 이 80억 인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모슬렘은 지옥 가도 좋아, 불교는 지옥 가도 좋아, 힌두교는 지옥 가도 좋아. 몇 명이라고요? 55억이 지옥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55억 지옥 가는 것을 보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린 양 예수, 초림 예수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80억 인구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꿈,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는 그때 내가 다시 온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외칠 때 두 가지가 겹치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해요. 우리 보고 세계 선교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 회복 열심히 해서 두 가지가 겹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키는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누구냐? 코리아 한국 교회야. 근데 한국 교회는 140년 동안 세계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해. 50점 만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만 이스라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이 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한국 교회도 대체 신학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믿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믿어요. 예,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건 맞아.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확실히 있어. 지금 중동 땅 이스라엘 그 땅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맞아요. 자, 하나님의 꿈도 중요한데 이 꿈을 가장 못 살게 구는 팀이 한 팀이 있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팀이 있어. 사탄 팀은 세계 선교도 막아.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때문에 세계 선교를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탄이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은 한국 교회도 그렇지 이스라엘은 버렸어 하고 1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눈도 거들떠보지 않아. 그래서 사탄이 박수를 치는 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2%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마지막 때 쓰임 받을 거다라는 게 성경에 적혀 있어. 중국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Back to 예루살렘 그래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자. 물론 그 말씀도 좋은데 제가 거기다 한 가지 더 벌써 Back to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반대 안 하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요. 오늘 이제 고난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그 땅에 에덴 동산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이 없는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나와서 온 열방에 나누어지기를 원해. 그런데 사탄이 보니까 이스라엘만 없애면 주님 다시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선택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 처음에
모세 때 선택할 때는 야 우리가 선민이다 좋았는데 6,000년을 살아보니까 선택된 민족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야. 오늘도 저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뭐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 같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하마스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를 바래. 여러분 그 1200명이 목 잘리고 눈 빼고 자궁이 드러내고 죽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볼 수가 없어. 저도 그걸 보다가 기권했어. 사탄은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죽이기를 없애. 그래서 오늘도 하마스를 통해서 헤즈볼라를 통해서 로켓포를 쏘고, 저게 영적으로 보면 무슨 메시지예요? 사탄은 저 이스라엘을 없앨 테니까 이스라엘이 저 땅에서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땅이 없어져. 예루살렘이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못 오시는 거야. 사탄은 뒤에서 박수를 쳐.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나요? 사탄을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감금하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야. 사탄은 6000년 동안 자기가 불법이지만 왕노릇을 했어. 그런데 6000년 왕노릇 한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무적행에 갇히니까 그거 안 갇히려고 세계 선교 막다가 한국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만 없애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은 지금도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세뇌가 됐는지 예수님 다시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손자 때까지만 오지 말고 내가 뭐 오시려고 그래, 내가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부 천국 가는 것만 배웠어. 이스라엘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왜 천국 가는데? 우리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 당신들이나 가. 유대인들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또 이 땅에 만들어?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180장 이상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얘기야. 무슨 얘기요? 성경을 안 봤어. 봤어도 대충 우리의 개념으로 봐.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는 거 뭐 이렇게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복잡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몇 장이요? 몇 권이요? 성경은 한 권이야. 구약성경 66권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은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넘어와서 흥분되고 기쁜 게 우리 구 목사님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야. 세상에 엘리사와 42명을 죽여. 난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마지막 때는 어떤 교회를 다니나가 너무 중요해. 한국의 85%가 주님 다시 안 와. 뭘 주님 다시 와. 우리가 죽으면 돼. 그런 교회가. 아니 지금 엘리사와 42개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어요? 없어. 그냥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그냥 에어컨 있는 데서 꿀 같은 설교 듣는 게 너무 부러워 죽겠어.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 굿TV, CTV, CBS, CTV 채널, 이 모든 채널이 그냥 주일날 아침에 와서 여기 와서 포커스를 맞춰서 마지막 때 설교를 들어야 돼. 지난 시간에 말했죠. 춘향전의 핵심은 암행어사 출두야야. 춘향이가 칼차고 슬퍼하고 변학도 그런 건 다 액세서리고 춘향전의 핵심은 변학도가 암행어사 마패를 딱 차고 암행어사 출두야가 춘향전의 핵심이야. 우리 기독교의 핵심도 백마 타고 쌍칼 차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사탄아 너희 날이 끝났다 하는
예수님 다시 오심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알면요, 신바람이 나. 중세 종교 암흑세기 동안 막 빨리 가톨릭이 하라고. 저지른 알았어. 참혹한 대학살은 급했어 지금. 그래서 오늘은 자, 들어주세요. 자, 첫 장부터 갑시다. 자, 오늘 두 번째 필름은 사탄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 지난 2000년 동안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가 이해가 안 돼. 그럴 만큼 이스라엘을 핍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예, 그냥 들어주세요. 중세 종교 그냥 암흑세기 여기서부터 동안 봅시다. 가톨릭이 저지른 자, 이 참혹한 5분짜리 인류 사진부터 역사상 봅시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600만 유대인 대학살까지 이어졌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프랑스, 벨지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등 유럽의 15개국에서 어린이 150만 명을 포함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 여성들은 모두 나체로 끌려다녔으며 굶주림과 전염병, 강제 감금, 공개 처형을 당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유대인들도 나치가 만든 강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굳게 닫혀있던 유대인 수용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용소 안에는 미처 매장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가 인종 청소라는 명목 아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때 가톨릭 교회는 공공연히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며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추겼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한창일 때 폴란드의 유대인 라피 바이스만델은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무고한 유대인, 특히 어린아이들만이라도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나치 치하에서 학살된 600만 유대인 가운데 150만 명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였다. 그러나 그가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답장은 매몰차다 못해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아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되다.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죄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며 적대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유대인들을 벌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은 가톨릭 신자였던 히틀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히틀러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극도로 혐오한 까닭은 가톨릭이
1600년간 참된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다룬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낸 홀로코스트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 학살에 앞서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들은 독일 나치당 친위 대원들을 위한 축복 미사를 집전했고 히틀러의 유대인 박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종교의 이름으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러 왔다. 5천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죽인 행위, 그리고 600만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는 유대인 대학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수용소 안에 진열된 사진들과 유품들은 유대 민족이 당했던 학대와 저주, 모욕을 한눈에 보여준다. 그 잔혹한 시간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과오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가톨릭이 성경에 위배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때도 보네포라는 목사님, 여러분 그 찬양 들어보셨죠? 그런 양심적인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전부 다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소수의 교회들은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Back to Bible,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본당 베델교회가 참 귀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 오늘 또 1500 몇 번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주님 안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삶에 맞추어서 저는 마지막 때 신부를 전사 신부라고 해요.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는 신부들은 전사 신부들이 돼. 전사. 어떤 전사냐?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마주 싸우고 잠들어 있는 라오디에 같은 교회들에서 마주 싸우고. 아마 우리 구요셉 목사님 유튜브 나갈 때마다 85% 기독교인들이 싫다고 댓글을 달을 거예요. 왜 그런 설교하느냐? 아니요. 지금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민주주의가 정답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자, 오늘은 저렇게 이렇게 15개국에 600만이 죽는 히틀러의 역사 속에도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5만 명 유대인이 있었는데 강제 이동 계획, 불가리아의 명예로운 역사와 양심에 대한 오점이다. 정교의 주교는 국왕이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열차가 있다면 내가 국왕이 앞에 들어 눕겠다 해가지고
불가리아에 있는 5만 명 유대인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렇게 전 세계 유행처럼 번지지만 저렇게 진리의 사람들은, 덴마크라는 나라는 그때도 나치 점령국이었어요. 노란색 다윗의 별, 모든 거리의 집, 공공장소, 동일한 완장, 국왕 크리스찬 10세가 내가 덴마크 제1의 유대인이다, 나부터 잡아가라. 그러니까 히틀러가 덴마크에 명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노란 완장을 차게 해라. 그러니까 국왕이 명령을 해요. 덴마크의 모든 신빈들은 다 노란 완장을 차라. 그래서 전 국민이 노란 완장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와서 누가 유대인인지 몰라서 덴마크는 건너뜁니다. 자, 핀란드는 소련 참전 경계 독일과 상호 불가침 조약, 1700명 유대인 보호를 위해서 핀란드가 그렇게 보호 조치를 했죠. 프랑스는 8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25만 명은 시민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생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있고 진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캐톨릭의 스바티카를 앞세워서 유대인을 죽일 때 아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주인공이라서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나라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투표가 여러 번 행해집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쓰는 줄 아세요? 항상 이스라엘 반대편에서. 아니, 기독교인이 1000만 명 이상이라며 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거야? 그게 우리 베들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예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제사장 국가고 담임 목사님 국가요.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봐.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납치를 해갔어. 목사님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설교를 해. 아니요, 목사님은 한 분이셔. 구혜선 목사님은 이 단에 서서 진리를 외치셔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제사장 국가, 성민, 선민이라고 선택하셨어. 한번 선택한 이 하나님의 선택함은 변하지가 않아. 그 유대인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요. 우리가 육신의 탈을 쓰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죄 짓는 자마다 다 없애버린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 없죠. 하나님은 오늘 또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내가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이 다스리지 마. 그런데 캐톨릭이 나서서, 히틀러가 나서서 유대인들을 600만씩 죽이고, 오늘 또 아침에 알리아 말씀하셨죠. 프랑스에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세계,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태리, 세계 앞서가는 선진국이잖아. 역사는 간단해요. 제사장국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날부터 그 나라는 나락의 길로 떨어져. 프랑스도 운이 다했어. 프랑스가 잘 되려면 제사장국가 담임 목사 그 민족 유대인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풍요롭게 해줘야, 그래야 자기도 살아. 그런데 지금 모슬렘들이 와가지고 쫓아내. 영국도 쫓아내고 스페인도 쫓아내고. 그래서 지금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덕분에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하여튼 유럽이 해가 지는 거야. 왜? 영적인 핵심을 보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자, 제가 덴마크 왕 크리스찬 10세 사진을 찾아서 이분은 자기도 유대인 표시를 달고 살았어. 자, 이스라엘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민족,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게 돼. 창세기 3장 15절을 유심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 그런데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예수님을 상하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유대인들의 발꿈치가 히브리어로 아케부야, 야곱이야. 그 야곱 족속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예언을 해두셨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어서 사탄의 머리를 깰 거야. 그런데 사탄은 깨진 머리 가지고 한 민족을 가서 무는데 그게 이스라엘 야곱 민족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정해놓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예수 믿는 모든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성하리라. 그런데 꼭 한 가지 단서를 붙여.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이제 성경이 다시 번역이 돼. 사탄의 머리를 깨리라. 인류 역사의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을 줬던 사탄의 머리를 깨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꼭 사명을 주는데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사탄을 멸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보면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사탄을 멸하고 예언하기, 이 네 가지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도 사탄을 멸하는 그 예언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역할은요, 사탄을 멸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탄이 누군가 드러내가지고 그걸 멸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절 계획은 사탄이 살아남기 위한 거대한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의 후손들은 사탄의 머리를 깨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내 머리가 안 깨지려면 그 믿음의 후손들 가서 발꿈치라도 무는 거야. 자, 리브가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들어서 이제 자기 며느리감을 찾는데 며느리를 송별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이삭의 며느리를 얻는데 그 친족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사탄의 일을 멸한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올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예언을 주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유다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사탄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사명을 주면서 사탄의 일을 멸하는 사역을 꼭 함께 주세요. 우리만 이런 성경 놓쳤지 사탄은 그렇구나. 이 유다 족속이 내 목을 잡는구나. 6,000년 동안 사탄은 유다 족속을 없애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사탄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건 덮이고 죄짓게 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사탄의 일이요. 어떤 일로 멸망하느냐? 사탄의 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모세 때도 모세가 나타날 때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라. 예수님 탄생할 때 2살 이하로 다 죽여라.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공격, 지금 하마스의 아말렉 족속의 후엔 하만도 어떻게 아하수에로 안 가가지고 겨우 하는 일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자. 그게 사탄의 일이요.
홀로코스트 우리가 봤지만 하여튼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럽의 15개국에서 다 죽여. 실제로 죽여. 오늘 또 하마스 헤즈볼라가 그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1,000만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겨우 팔레스타인 독립의 표를 던져. 장관들이 기독교인이 없어.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 없어.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꿈에 그렇게 중요한가를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모한 투표를 안 해. 자, 이스라엘의 징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완악함, 예수와를 거역함. 사탄의 계략 때문에 예수와를 거역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오전에 설교도 들었지만 이스라엘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에서 선택한 성민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룩할 그런 나라야.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제사장 국가야. 너희들이 먼저 에덴 회복이 돼야 돼. 그렇게 외쳤어도 귀를 막아. 그게 누구를 닮아서 그래?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그래. 원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냥 귀를 막고 지 좋을 대로 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래. 그래서 날마다 와서 회개해야 돼. 왜 이렇게 내가 굳세냐? 아담과 하와의 후회 때문에 그래. 내 안에 나야. 오늘 목사님의 설교도 그 얘기야. 내가 어른 되면, 내가 오르면 다른 남들 다 판단하고 비난하잖아. 아니요. 그런 것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해서 너희들부터 하나님을 나보다 우선하고 먼저 알고 겸손히 살아라. 겸손히 살아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 속에 교만이 있어가지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막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예수 믿고 때로 어려움 당하고 광야 생활을 하죠. 왜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끊임없이 교만하면 쳐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면 급작스러운 공포와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를 벌하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에덴 동산 만들어라. 못 만들겠다. 그러면 연병을 주고 폐병을 주고 멸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다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귀를 막고 눈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징계를 보나? 너희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준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켜라. 그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직접 벌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죽어서 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이웃 사랑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건 천국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거기서부터 지옥이야. 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나 그게 아니고 지금 지옥이야. 교회 오지 않으면 지옥이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해요. 뭐 내가 죽어서 천국 가.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지만 네가 천국 가봤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벌써 지옥이라니까. 뭐 지옥 따로 갈 이유가 없어. 자, 저 유대인들을 보세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로마서 11장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귀와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며.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수건을 그들의 얼굴에 덮었어.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 에덴 회복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리하면 더 이상 나의 비전을 왜곡하지 말도록 모든 귀와 눈과 마음을 막고 수건을 덮어라. 그 비전이 사라지기 전에 이방인에게 먼저 가서 에덴 회복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을 저 이방인들에게 나누려고 했는데 4,000년을 공을 들여도 에덴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먼저 에덴을 회복해라. 그래서 복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징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들이 칼날이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로마서 11장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은 선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그들이 귀를 막으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징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징계 가운데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징계는 받되 버리진 않았어. 다시 회복해서 쓸 거야. 마지막 때 그들을 회복해서 쓸 거야. 어떻게 회복했냐고? 그 열심인 코리아를 통해서 알리야를 시키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저는 너무 지금 일주일마다 행복해. 120개 교회가요 사진을 보내오는데 엊그제 5-6명이 모였던 교회가 40명이 모여. 40명 모였던 교회가 300명이 모였다고 보고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징계로 넘어졌던 이스라엘이 고리아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살아나는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방을 세워서 완유맨 서로 사랑하게 만들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이 복을 들고 산 넘고 바다 건너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열방에 나누어집니다.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신명기 때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저는 저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 유대인들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러시아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와서 돌팔매 던져가고 낮이 밝는 게 너무 힘들어. 밤이 돼서 잠을 들 자면 또 내일 아침에 와서 또 핍박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느 때 이런 예언이 있었느냐? 모세 때 이미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게 너무 힘들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너무 힘든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래서 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맞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막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 귀를 막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지옥인 거예요. 지옥. 저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저렇게
에스겔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면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꿈을 거부한 민족이 영원토록 당할 지옥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 삶이 지옥이야. 주 예수와를 믿으라. 예수와를 믿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라. 우리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지옥이야. 제대로 된 교회에 와가지고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베델교회 안 나오고 지옥의 삶을 쓰면 당장에 다음부터 데리고 나와. 그거밖에 없어. 뭐 예수 천당 불신청은 나중에 이거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라고. 할렐루야. 맞죠? 표정이 나와. 중세 교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독설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AD 340년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요한 크리스토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음탕하고 불성실하며 파괴자들이고 악마에 붙잡힌 자들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증오한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요한 크리스토톰이 이런 설교를 해요. 저 설교가 오늘까지 전달이 되니 얼마나 유명하냐. 우리 같으면 조영규 목사님이나 무슨 뭐 하영조 목사님 이런 기독교를 대변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증오한대. 싫어하는 정도도 아니고 증오한대. 그게 설교야. 어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증오한다고 그랬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엉뚱한. 저는 저 크리스토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남한테 가르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사도 바울이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저는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요.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천벌을 받은 증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는 운명 저어졌다. 성 어거스틴이 저도 젊었을 때 참회록 읽고 참 은혜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이다. 떠돌이 인생이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 자, 개신교가 존경하는 마틴 루터 1517년 구원은 믿음에서 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정말 금과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준 마틴 루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도 그때만 해도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구약을 못 읽어. 그러니까 스승들한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의 스승 전주교 신부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회당은 불태워져야 한다. 집들은 부수고 무너뜨려야 한다. 셋째, 그들의 기도와 책은 탈무드를 몰수해야 한다.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악마적인 유대인들을 처벌하라. 500년 전 마틴 루터는 이런 책들을 써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걸 공부해.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쓴 책인데 너무 길어.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 직전에 쓴 회고록을 보면요. Yesterday I believed that I'm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행동한다. By defending myself against 유대인들에 대항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I am fighting for the work of the Lord.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는 유대인들을 죽인다. 그 얘기예요. 히틀러를 가리킨 로마 사제들은 성경을 안 읽었어. 백투 바이블이 아니야.
잘못된 크리스토톰 어거스틴한테 배운 것,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저들은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지어줬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저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거야. 히틀러는 주일 미사 때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 히틀러 밑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강제 수용상의 총책임자였는데 나중에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최후 진술, 너 할 말 없냐? 내 자리에 마틴 루터를 데려다 앉히시오. 나는 마틴 루터가 가르친 그대로 실행했을 뿐입니다. 마틴 루터가 집을 불태워라, 집을 주지 마라, 유대인들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이런 책 제일 끝절에 내가 한 이야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그들을 핍박해라. 그 책을 보고 아히만은 600만 이스라엘 주의. 자, 기독교와 저 로만 카톨릭을 제가 잠시 비교했어요. 1079년은 신부의 독신 규정, 1091년 면죄부 발행을 했어. 1229년 성경 구독 금지. 1300년대는 평신도는 성경 읽다가 화형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자기네들도 모르고 유식한 평신도들이 성경 읽으니까 성경 읽는다고 또 화형을 시켜. 1439년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을 확정해요. 1870년도 교황 무호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해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1950년대 확정해요. 이게 종교회의 때마다. 1960년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그리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캐톨릭이시면요, 빨리 베들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림에도 구원이 있고, 지금 어제 그제 인도네시아에 로마 교황이 왔어요. 와가지고 일성 모슬렘하고 기독교는 화해해야 된다. 무슨 얘기요?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 그 얘기를 주창하는 캐톨릭은 저는 분명히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세 교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독설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 이스라엘을 저주한 교부들, 반유대주의가 생깁니다. 대체 신학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만 유대인을 사용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모두 우리 개신교로 대체해버렸어요. 지금 한국의 85%가 이 대체 신학의 신학교를 믿고 있어요. 반유대주의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발언은 받는 큰 영향을 주었고 대체 신학이 나왔고,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유대인에 대한 악한 편견이 남아있고 대체 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한 교부들을 통해 거듭난 신앙, 성령 충만한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줌.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방언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래. 동의하세요? 웃기지 웃겨.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전 우리 구 목사님 만나고 제일 좋은 게 그냥 예배 끝나고 롤롤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게 방언이에요. 저도 오늘 주차장에서 여기 오면서 한 15분 동안 방언하고 오는 거야. 룰루루랄랄랄룰루루. 하나님, 제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소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처벌해도 된다는 교부들을 보니까 전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캐톨릭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금도 85%의 한국 교회가 방언을 무시하고, 무슨 방언은 초대교회 끝났다고 성령의 은사들을 무시해? 아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 또 동일하신 하나님은
방언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자, 홀로코스트 겪었고요. 러시아에서도 1918년, 28년 우즈베크가 집단 학살이 됩니다. 이번에 우즈베크 전쟁 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즈베크에서 약 8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알리아했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도 그 유대인 뿌리를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광고 들으니까 프랑스 알리아 헌금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백투 바이블이야. 이사야에서, 에레미야,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그 본토로 돌아가리라. 근데 돈이 없어 못 돌아간대. 우리나라 지금 5위, 6위 부자야. 돈들 내놓으세요. 할렐루야, 박수. 30명 지나서 200명 했으면 좋겠어요. 스페인, 아주 이 유럽은요 망하는 이유가 있어. 15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 마라노스 가톨릭 유대인 3만 명 화형을 청해. 아주 우리가 유럽에 속하는 나라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약 30만 명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죽여요. 누가 죽였어? 로마 교황청 군사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로마 교황청한테 물어봐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랍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그들도 우리 적이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저때 십자군 전쟁 때 30만 명을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회당에다 전부 집어넣고 밖에서 화형시키면서 밖에서 찬송 부르고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해, 잔인해. 그런데 가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 믿으시오? 너 누구야? 로만 가톨릭이야? 아, 우리는 로만 가톨릭이 아니고 개신교예요. 개신교나 로만 가톨릭이나 우리 십자군 전쟁 때 30만 죽인 그놈들 맞지? 우리는 십자가 안 믿어. 그래서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쳐 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네. 나도 믿어볼까? 그래서 지금 120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1290년 영국에서 추방, 1306년 프랑스에서 추방, 1350년 독일에서 추방, 1492년 스페인에서 추방, 1490년 포르투갈에서 추방, 1517년 터키에서 추방, 1881년 독일에서 학살 시작, 1939년 유대인 100만 학살. 그럼 꼬리아는 대체 신학으로 물들어 있어. 우리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사탄 마귀의 에덴 회복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을 적극 방지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방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대체 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의 역할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냄으로 끝이 났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다. 이게 신학적 편견 반유다주의인데 사탄이 하고 싶은 얘기요. 사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이스라엘 회복되지 마.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예수님 다시 와.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 다시 못 오도록 이스라엘 회복되지 마. 우리가 이 사탄의 메시지에 귀가 열려야 돼. 사탄아, 안 돼.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80억 인구를 구원하셔야 돼. 그게 마지막 때 메시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스가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여기서 아니란이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들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알리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세우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는 여러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에덴 회복에 거역한 이스라엘 때문에 조금 노하였거늘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조금 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악하게 다뤘어.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에덴 회복하자고 하니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옆집에다가 아저씨한테 우리 아들 이스라엘 버릇 좀 고쳐줘라 하고 일주일 만에 가봤어. 그래서 버릇 좀 고쳐줬나 했더니 반 죽여놨어.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이 머리통이 깨지고 다 죽였어. 그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버릇 좀 고쳐달라고 독일에게 프랑스에게 영국에게 맡겨놨더니 멸절시키고 개종시키고 아주 죽여놨어.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서에 보면 힘을 내어 고난을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려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 높은 마음을 풀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넘어졌지만 그 징계받은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까지 왔어요. 에레미야 31장 이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말로 해결하면 아침에 해가 떴느냐, 오늘 밤에 달이 뜨느냐, 저 동해바다에 파도가 치느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파도가 치는 한 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해가 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 근데 사탄은 이스라엘 버렸다고 가르치래. 대체신학 종신장신에서 오늘 또 이스라엘 버렸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신학교만 나오면 전부 다 내가 이스라엘이야. 내가 이스라엘이고 구약을 보면 구약이 죽어진 문서야. 재미가 없어. 버려진 이스라엘이 왜 살아 움직여? 이사야서는 왜 움직이고 에레미야는 왜 움직이고 예시갈 마름바는 왜 움직여?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이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또 살아 움직여.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버리지 않은 거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4장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나라가 없어.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없어. 오직 제사장국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창세 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역할, 제사장국가 역할을 할 거예요. 수많은 대체 신학이 물들 때에도 17세기 청교도들은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려는 약속의 말씀 중에는 반드시 유대인과 함께 해야 된다를 주장했던 청교도들이 있어요. 로버트 레이턴이라는 학자는 유대인들의 회개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의 주된 부분을 망각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회복을 망각한 사람이다. 사무엘 루터포드는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사건을 제어하고는 이스라엘 회복만큼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을 거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유대민족의 구원은 교회의 회복으로 연결된다. 맞아요.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만큼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이 멈춰졌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스라엘 교회가 회복되는 만큼 한국교회도 회복이
되는 거요. 그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해야 돼. 야누스 코책, 키콜라스 윈턴, 오스카 쉰들러 리스트로 영화가 나왔죠. 1200명을 구출해 스키아라 지훈에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 약 6,000명을 도피시켜 중국 허평사는 오스트리아 대만 영사인데 약 1만 명을 구출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히 빛나리라. 이 사진 한번 오스카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허핑산 대만의 외교가예요. 이 사람 때문에도 약 6,000명이. 자, 또 하나 스키아라 지훈에 일본 영사예요. 이분은 마지막 때 그 비자 만드느라고 네 식구가요 24시간 비자 도장을 찍어. 그래서 그때 홀로코스트 때 6,000명을 구원해 줬어요. 자, 이 사람 하나를 만드는데 그 역사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스키아라 지우네라는 저 교회 집사님을 만드는데 일본 교회는 130년 동안 나카다 주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지금도 기도해. 근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회복된다라는 얘기가 없었어. 겨우 30년 전에 킵이라는 온누리교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이 돼서 이제 30년 됐어. 저는 이 세 인물을 보면서 지금도 독일이 그렇게 홀로코스트를 자행했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1200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어. 하나님은 그걸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TV MC 지금 대만이 하여튼 마지막 때 칩을 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 허핑산이라는 외교관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왜 경제대국 2국인가? 바로 130년 동안 이스라엘 회복을 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 성결 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본을 축복하셨어요. 저는 오늘 또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분당 베들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메시지가 선포되고 생명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나누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이스라엘 회복 대체 신학이 아니고 이스라엘 회복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미국, 한국, 이스라엘 제3국이 세계 강국으로 된다고 많은 투자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경원 화백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그림으로 제 강의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2000년 동안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물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어서 속히 제사장국가 단임 목사의 국가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그 감람산이 성전산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도록 어서 속히 오도록 2000년 동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리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시작한 반유대주의 회개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제사장 역할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 일에 분당 베들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받고 고난받는 이스라엘에 나누었습니다. 베들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스라엘 제사장 역할로 섬기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의 전사 신부로 예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